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미래도 시대마다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 위기 혹은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질병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 원치 않은데 이제 부모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또 사업의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 국가적 재앙,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대적 위기, 이런 코로나19 이건 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중국 같은 데에서는 대도시를 완전 폐쇄시켜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완전 거기는 뭐 감옥 같습니다. 그래서 공안이 치육구에서 딱 지키고 있거든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시장을 가야 되는데 시장도 못 가게 막지요. 먹고 살 길이 없지요. 하니까 외국인들이 막 반발하고 안에서 막 꽹가리를 치기도 하고 막 반항을 하는데도 이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저런 문제, 위기, 갈등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막 염려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점을 치기도 하고 푸닥거리를 하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겠지요. 왜 시대마다 이런 문제, 이런 위기 혹은 뭐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뭐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는데 뭐 우크라이나도 희생을 당했겠습니다만은 이 러시아 군인이 뭐 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많은 무기, 뭐 헬기까지 격추되었다. 더 이상 참 버티기가 힘들다. 뭐 공격하는 나라나 공격을 당하는 나라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일단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희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상을 당해도 이 치유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위기 혹은 뭐 전쟁 혹은 전염병 또 천재지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뭐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장마로 인해서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막 산불로 인해서 지난번에 울진 지역에 갔더니요. 뭐 엄청난 지역에 막 화재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위기가,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느냐.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그건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왔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자연인 혹은 불신자
종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에도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자녀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응?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잖아요. 응?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기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아수리에 포로되기도 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의 1900년 동안 유리방어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이 다람쥐 채파기 들듯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반복되는 역사. 전쟁 혹은 재앙,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복되면 또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응?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또 문제가 오고 문제 오면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노예가 됐어요. 어느 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을 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블레셋 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 다 잘 키우기를 원하지요.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어떻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기를 원하지요. 이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인데 뭐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 부모의 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막 속썩이기도 하고 이놈은 웬 수요 하면서 참 자녀에게 못된 말도 막 한단 말입니다. 그 본심은 아닌데 자녀가 속썩이니까 오히려 아들 낳았다고 그러게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 아들 낳으면. 그런데 이놈의 아들을 내미가 속을 썩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막 속썩이기도 하고 막
매를 들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막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 특히 사무엘, 오늘 주인공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젖되자마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컸어요? 요셉이 어떻게 컸어요? 모세를 그 위기 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가지고 결국에는 양자로 보내잖아요. 그게 보통 모험이 아니거든요. 그게 모세 엄마가 행한 액션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이 답입니다. 율법 가지고 안 됩니다. wal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몸이 아프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체험하라고. 이거 체험하라고. 왜 자녀 문제가 오느냐? 여러분, 후대 살리는 일에 생을 걸라고. 경제 문제가 왜 왔어요? 여러분, 왜 경제가 어렵습니까? 분명 성경에 보면요, 언약의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러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경제 문제가 왜 왔어요? 빛의 경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여러분, 빛의 경제가 뭐예요? 다 돈 쓰잖아요. 돈 안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기부하기도 하고 종교인들은 가서 기부도 하잖아, 기부. 성경에서 나오는 빛의 경제는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드리는 이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빛의 경제예요. 빛의 경제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아깝지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 깨닫고 드리면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달아. 빛의 경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비밀을 못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바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로 깨달았느냐, 왜 광야 40년이 필요하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사람들은요, 가정이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업이 귀하고 다 귀하다 해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최고지. 아닙니다. 교회가 최고입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 모실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재난
위기 왜 닥쳐요? 이때 그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불신자처럼 밥이나 먹고 살다 갈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한 시대의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달은다면 성경은요, 복음과 전도예요.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음 사명이에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저 끝나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생명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왜 위기가 와요? 왜 자녀 문제가 와요? 복음 전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데, 이게 안 되는데 자녀가 속도 안 새겨.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너무 효도야. 그런데 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오손도손 안 싸워. 그런데 복음도 없어. 사명도 몰라. 엄청 잘해줘. 그게 저주예요. 예? 그게 축복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문제가 왔다. 복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자녀가 속을 썩인다, 축복이에요. 효자예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의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라는 거예요. 7가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의 비밀을 절감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위기가 뭐예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계속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위협하잖아요. 쏜다. 불바다 만든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블레셋이 위협하고 막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온다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계속 북한에 의해서 막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잠수함을 격침해가지고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북한 소행이다, 아니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막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한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또 속국이 되고 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는 방랑민족이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언약궤를 뺏겼느냐? 그 원인이 뭐예요? 언약궤의 소중함을 모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이 심해지니까, 복음이 심해지니까 예수 믿어야 할 절대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흑암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왜 옵니까? 가정 문제가 왜 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교회가 왜 자꾸만 싸우고 나뉘고 그럽니까? 여러분, 전도 때문에 싸웁니까? 선교 때문에 싸워요? 아니잖아요. 왜 교단이 자꾸만 나뉩니까? 전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리 때문에 싸운단 말입니다. 자리 싸움, 교권. 왜 교권에 빠집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교회를 갖고 노는 거요. 목회자를 갖고 노는 거요. 중직자를 갖고 노는 거요. 막 부축치는 거. 싸워라 싸워라. 나눠라 나눠라. 결국에는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회입니다. 정치인이 책임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화된 것도 결국에는 교회가 종교화가 되니까, 이 교회의 러시아의 주교락하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이게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죠. 흑암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막 학살을 당하고 막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 희생이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군인이 2만 명 죽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응?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는 왜 왔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왔냐? 복음을 놓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왜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제사장이 엘리인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기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요. 보좌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보좌의 축복, 언약을 놓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 유기어. 영적 상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언약궤를 뺏겼지요. 언약궤를 뺏겼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영권이 없으면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유럽 교회가 다 문 닫는 이유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갑니까? 뭐 때문에 실이?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계속해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응?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이웃 나라가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복음해야 됩니다. 북한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 안 하면요, 다 주변이 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출생했잖아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서 기도하잖아요. 분인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너 아들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편의 주제에 저 할락하느냐. 막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막 남편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아니, 나 있지 않냐. 남편 내가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안달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떼쓰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중요하거든. 아들 다 있지 않냐. 아들 있는 거 또 있으면 뭐 하느냐. 나실인이 없지 않냐. 나실인. 이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않은 것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내 아들이니까 품 안에 끼고서 내 아들 한 게 아니에요. 젖되자마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영빨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말이죠. 성전에서 막 타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데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니다. 또 가서 잠을 잘라 가니까 또 사무엘아 부른단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을 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블레셋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이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라. 3절에 보면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몸만 와서 있으면 안 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토탈. 토탈이 뭐예요? 전심. 우리의 모든 마음, 뜻, 힘, 일심전심지속. 신앙생활은요, 일심이에요. 전심이에요. 지속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신을 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뭐 우리가 우상단지 갖다 놓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식 의지하면 우상이에요. 남편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재물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걸 제한하는 우상같이 믿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근성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직 속으로 들어오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다른 게 안 보여. 오직이 돼야 돼. 여러분 아내가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남자가 남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남 쳐다봅니까? 남 여자 왜 봐? 남자 왜 쳐다봐? 오직이 안 되니까 그렇지. 왜 여러분 자꾸만 세상 바라봅니까? 왜 세상 의지해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도 중요한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오직이요. 그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한표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그 모임은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헤롯 성전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망아다락방에도 모였고 다른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헤롯 성전에 모인 사람과 망아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달라요. 망아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은 언약 공동체예요. 헤롯 성전에 모인 그 모임은 종교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언약 공동체 모임이에요. 미스바에 모인 이 모임은요,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한 모임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선교가 안 되면요, 교회는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연속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이 안 되면 자꾸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복음이 오직되도록 전도의 사명을 깨달으도록 언약 심으라는 거, 언약. 여러분 자녀가 왜 자꾸만 속식여요?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든지요, 회개가 있고 금식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회개가 있고 금식이 있다니까. 여기서 회개, 금식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미스바 성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회개도 아니에요. 금식도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하고 금식해도 여기에서 젖 먹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없으면요,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완전히 영원히 단판에 해결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오리지널 복음, 예? 참복음. 여러분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번제를 드릴 그때에 결정적 시간표가요, 언약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 이게 결정적인 시간표라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사 블레셋을 완전 멸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순간,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굴복되는 역사, 이 사단의 역사는요, 언제나 개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공격, 교회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언제나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복음이래야 돼요. 율법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너 때문이라. 당신 때문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때도 오직 복음이래야 돼요. 예? 여러분 자녀가 속식일 때도 오직 복음이래야 됩니다. 복음이래야 돼요. 복음이 답이에요. 전도 선교가 우리의 절대 사명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더라. 14절입니다. 7장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도로 찾기를 바랍니다. 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죄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미스바의 귀한 이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유입니다. 국가의 이유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